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에 있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새벽에 또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갖가지 은혜들을 간구하고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 오지 않는다 하여 떼쓰는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세대들이 더욱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은 부모님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아버지여 고백하며 간증하는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에게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금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시편 127편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유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자녀들이 진짜 부모는 누구라는 뜻이죠?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부모, 진짜라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진짜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이 자녀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자녀들을 잠시 맡겨진 청지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내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살 길들을 열어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인생들의 길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말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굶기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며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 잘 살아라, 정말로 넉넉하게 살아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디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맡겨진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1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TV에, 기독교 TV에서 어느 한 신학교 교수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보았었습니다. 감리신학교의 되게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신데요,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TV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엄마가 삼남매를 다 부르더래요. 삼남매를 불러서 이제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엄마는 30대 중반 때에 아빠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고요. 삼남매를 키울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살림이 어려웠던 그 형편 가운데 살았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우리 삼남매를 이제 고아원으로 다 뿔뿔이 흩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들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매일 저녁마다 철야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삼남매를 어떻게 키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네 자식은 나에게 맡겨라. 네 자식은 내가 키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삼남매를 모아서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요 진짜 삶에서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구멍가게를 찾아서 외상해 줄 만한 구멍가게를 찾아다니기 급급했던 엄마가 양식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는데 이제 어떡하시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죠. 그때마다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마당에 그냥 조그만 쌀포대 하나씩 놓여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당시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빨간 고지서가 날아왔던 그때에 고지서를 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마다 엄마는 이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학교를 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달려갔다는 건 거죠. 이제 이 고지서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는데 하나님 어떡하시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심지어 박사 과정을 밟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빚 없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을 끝까지 했다라는 건 거죠. 믿음의 훈련치고 정말 최고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이 이덕주 교수님이 하루는 중학교 때 일인데요. 하루는 고열이 너무 심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들쳐매고 시골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시골의 의사가 하는 말이 골수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골에서는 못 고쳐요. 서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선생님도 의학 박사신데 왜 여기서 못 고칩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하고 막 때를 썼다는 건 거죠.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년 전 내 아들도 이 골수염으로 내가 치료를 했는데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 빨리 서울병원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애가 죽을 애라면 서울 아니라 미국 가도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면 시골이라도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리가 아픈 채로 듣던 이덕주 아이가 엄마에게 너무 섭섭했대요. 서울 가라면 서울 가지, 죽을 애라면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섭섭했대요. 그런데 막 어머니가 때를 쓰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서약서를 쓰게 했답니다. 내가 수술이 잘못되어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를 몇 번 다짐을 하고 서약서까지 쓰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아프지, 힘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자신 없는데 이건 내가 못 고치는데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수술실을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순간 공포심이 몰려오면서 이 이덕주 중학생 아이가 하나님께
굳게 다짐하며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다리를 자르지 않고 걷게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수술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더 치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치되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어린, 정말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아이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 박사까지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간증이 마칠 때에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년 이덕주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꿈이 생겼고, 이 꿈이 변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이덕주에게 준 것의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가는, 넉넉히 살아가는 재산을 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늘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여러분 않으시죠? 늘 만사형통하고 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들은 절대 없습니다. 실패도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시련을 경험하고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병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올 때 꿋꿋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지, 이 병이 올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넘어갈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좋은 것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었는데,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던 그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안고 이제 성현이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현이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도가 나고 어려웠을 때 제가 이렇게 치아가 굉장히 다 어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온 치아가 다 이제 어그러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미소를 짓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꿈은, 하나님 정말로 이빨 치료할 수 있게 이렇게 형편이 열어주면 안 됩니까를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도 말을 못하겠고, 내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건 거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아빠 치료해 주세요, 아빠 힘을 더해 주세요, 이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귀한 진짜 부모를 알려주는 것은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야 믿음도 그 위에 잠깐 올려봐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짐을 알려주는, 최우선으로 두는 그것을 가르쳐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부모가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 사는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 되어 주신 걸 믿고 이 시간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떠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할 때에 모든 자녀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성신하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 그 기쁜 마음들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파도와 내 자녀들의 인생에 험난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진짜 부모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 중심을 다 올려드리게 하시사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신앙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 부작용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